할렐루야. 9월 15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늘 이곳을 찾아와 주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또 외부에서 혹시 잠깐이라도 들어오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16절의 내용의 15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네, 제가 막 노안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 작은 거를 보기 참 어렵고 또 이렇게 뭐 안경을 만약에 이게 이제 돋보기인데 이걸 쓰게 되면 또 이 글은 보이는데 이렇게 들기 어렵고 또 뭐 이렇게 다초점인가 그걸 하게 되면 막 어질어질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여기다 앞에다 놓고 하고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지금 아까 15절 16절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화한 후 이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엔딩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포로 귀환. 근데 그 뒤에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이제 수원에 베들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교회를 잘못 져가지고 이 코로나 시간에 무너뜨려가지고 이제 법대로 다시 잘 짓고 있어요. 근데 그 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봐도 후배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후배 목사님이신데 그러면서 이제 건축하는 과정에서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더 힘든 거는 뭐냐면 지금 건축을 하는 과정 중에 이거는 이제 목사님한테 무슨 공격하지 않지만 이게 이제 딱 끝나게 되면 세팅이 끝나고 건축이 끝나게 되면 교회에서 막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한 또 막 그 비난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제 제가 한번 페북에다 댓글을 달았어요. 더 힘드실 텐데 어떡하냐. 이게 사람은요 참 신기하게 힘들 때에는 함께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끝나게 되면 자기의 서운함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서운함들이. 결국 서운함이 공동체를 해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죄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얼마나 이분들이 애썼을까 이쪽으로 관심을 둬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때의 서운함 그분이 얼마나 잘했는가의 노력함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리더십이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고 나갈 때에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다 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분의 헌신, 즉 리더들의 헌신, 이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계속 다른 쪽만 바라보면서 나를 덜 사랑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멋지게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들에게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 통혼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본질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에스라가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문제를 삼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방 여인과 살다가 아이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보내라고 쫓겨내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나 하나님 안 믿어. 아니 왜 그래 목사님 이건 문제가 많다. 공격하겠죠. 도리어 공격하겠죠. 왜냐하면 자기 실제적인 삶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흥분을 하는 거죠. 왜 헌금 설교를 힘들어합니까? 헌금 설교는 내 거를 내라고 흔들어 놓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거에 대한 부분이 있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뭐 헌금 설교하는 사람은 목사님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을 내놓기도 하고 시간을 내놓기도 하고 헌신을 하는 사람이 너무 당연한 거죠. 이들이 자기의 삶을 내놓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즉 자기의 삶조차 아주 단호하게 지금 문제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분에서 제일 안전하다. 여러분 이제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아주 그냥 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니 내가 세상에 있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집요하게 얘기를 할까? 또는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아주 피곤하고 힘들다 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사실은 교회를 나와서 안식을 하는 건데, 또 그런데 와서 교사를 한다든지 찬양단 찬양대 무슨 식당에서 봉사하고 이제 2년 동안 안 했는데 거의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과연 이 일이 그냥 일로서 피곤한 건가? 사실은 힘들어도 주님을 만나서 정체성이 분명하면 내가 무슨 어떤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사실은 굉장히 행복하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근데 이제 주로 이런 것은 정체성이 안 된 분들,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고 교회는 내가 섬겨야지만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 아멘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굉장히 교회 나오는 게 행복하고 교회가 진짜 안식으로 생각하고, 비록 보면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택한 나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그런 정체성이 없는 분들은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죄악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 몸으로 애통해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죄에 대한 것도 4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직한 회개가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영희 선교사님 쓴 책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회개는 쉽고 유익하며 좋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살려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아무리 멀게 느껴지고 불가하는 것 같아도 구명줄을 잡듯이 그 길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게 회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아주 돌아가는 것이다. 자책을 하거나 후회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개라는 용어가 잘못된 동기로 쓰이고 있다. 위기를 당했으니 회개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상황이 불리해졌으니, 궁지에 몰렸으니 회개하는 것으로 이것을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바른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의 회개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앞에 엎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고, 이것이 누구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될 문제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가르치고 세상의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정말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붙들고 정체성을 갖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마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지 않도록 아주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